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쁨으로 노래하라입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라. 지금의 시대가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질병과 태풍과 수해, 또 외교 전쟁과 또 경제의 침체, 연속되는 악재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또 급격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코로나19라는 장시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까지도 바꾸어 놓고 있지요. 하박국의 상황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사이에서 흔들리며 결국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끌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여호야김 아버지 요시야 왕이 찾은 율법서를 불에 태우면서 백성의 불신앙과 불의의 시대가 시작되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있게 되지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모든 재앙이 다 쏟아져 나온 것 같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시대를 이 하박국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즐거워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 노래할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판도라 상자가 열렸을 때에 인류를 불행하게 하는 온갖 것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상자 안에 남겨진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모든 재앙이 다 쏟아진 듯한 하박국의 시대, 하박국을 노래하게 만든 남겨진 희망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신앙과 희망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먼저 오지만 희망은 우월하다. 만약 신앙을 통한 그리스도 인식이 없다면 희망은 허공에 떠 있는 유토피아적 희망이 되고 만다. 하지만 만약에 희망이 없다면 신앙은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작은 것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신앙은 곧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서 희망을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믿는 이들에게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 주는 희망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너머의 세계를 엿보게 하고 또 현재의 고단한 삶과 우리는 투쟁하고 있을 때에 그 승리를 거머쥐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희망은 빈 무덤을 통해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요소들이 다 무너진 상황,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기쁨의 요소들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 노래한다는 하박국의 고백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박국은 그 희망을 소유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그 하박국의 기쁨, 그 희망, 그 소망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난날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기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기뻐 노래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이 흔들리고 강물이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하박국은 이런 현상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병거가 구산의 장막과 미디안 땅을 심판하며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가 나타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 또 하나님의 권능이 만연합니다. 바다를 밟으시고 바다와 강과 모든 것들을 훑으시고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무찌르시면서 내게 다가오고 있으심을 이 하박국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는 사실 저 애굽에서 구산에서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땅을 흔들고 진동하시며 바다로 소리 지르게 하시고 내게 다가오고 있으신 것이지요. 지난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니 하나님께서 내게 친히 오고 계신다. 구약 이전의 구원의 역사를 모세에게 승계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등장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너가 알고 있던 지난날의 역사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조상 가운데 이끌었던 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나타나 이제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 조상들의 삶에서 활약하신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하박국에게도 또 오늘 코로나19로 기쁨이 사라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이 친히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바다를 밟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신약에서도 등장하시지요. 누구의 모습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다에 무리를 걸으시면서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등장하십니다. 바로 이 또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친히 역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제자들이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 소리 지르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베드로처럼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은 우리를 덮치는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밟아서고 일어설 수 있는 연약한 두려움으로 그 위에 가운데 서게 될 수 있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게 친히 오늘 다가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두려움이라는 성난 파도를 밟아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더 이상 그 두려움의 파도를 밟지 못하고 그 두려움의 파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무게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도 두려움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승리가 넉넉하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무리를 밟는 능력,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친히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한 구절, 지난날의 장식으로만 박혀있는 죽은 말씀이 아니라 내게 살아 숨쉬어 오늘 내게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부르는 이 찬양이 바로 지난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 땅을, 이 백성들을,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기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살아계셔서 어둠의 무게에 갇혀버린 내 마음의 생각을 깨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게에 눌려 절망의 파도 속에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풍랑 위에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고백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믿음과 고백이 풍랑이는 파도와 같은 이 세상에서 지난날 구원의 하나님, 또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은혜를 소유하고 풍랑이는 세상에서 내니 두려워 말라 위로하시며 다가오시는 구원의 손길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저 하박국과 같이 난 여호와로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기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기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욥기를 읽다가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하박국에서도 쉬이 이해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응답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욥기에서도 수많은 논쟁이 등장하지만 모든 논쟁과 물음이 38장의 폭풍 가운데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 하박국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그랬듯이 역사의 주관자요 주권자인 그분이 나타나심에 그 등장 자체가 이 하박국에게 대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등장 앞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사실 하박국은 2장 1절에서 주님께 기대하며 나갔습니다. 원망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당차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나갔는데 오늘 하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그 모든 질문과 물음들 그리고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들이 다 그쳐버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심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 지금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지요?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주님께 다가가고 있죠. 그런데 하박국이 그 물음 가운데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머무니까 그 모든 물음이 사라지고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존재만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더 이상 내 입술이 원망을 말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말하지 못하고 근심을 말하지 못하게 되었다 고백하는 겁니다. 언젠가 영화부에서 대성 통곡하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모든 교사들이 노력하는 거예요. 평소에 좋아했던 간식도 가져다가 먹여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도 가져다가 쥐어줘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눈물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도 틀어주면서 핸드폰을 그 얼굴에 갖다 대었는데도 그 눈물을 그치지 않고 대성통곡하기를 그치지 않는 겁니다. 저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나? 어떻게 저 눈물을 그치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이 아이가 눈물을 뚝 그치는 거예요. 어떻게 눈물을 그칠 수 있었을까요? 엄마가 등장한 겁니다. 엄마가 등장하자마자 언제 울었냐는 듯이, 언제 그렇게 소리를 질렀느냐는 듯이 다 그치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자기 앞에 주어진 장난감을 너무나도 재밌게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욥의 그 고백이, 이 하박국의 고백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 하나님이 내 앞에 등장하시는 것만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 나는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것이지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실 때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또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 질병도 다스려 주셔서 잠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전염병이나 강포와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이 존재 자체가 해답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세상의 참주인 되신 하나님의 존재로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상황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영국의 시인 바이런 고든이 종교학 수업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신학적으로 논해보라라는 거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종이에 열심히 적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이런 고든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시간을 조금 더 주고 몇 자라도 적어보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이 바이런 고든이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시험지에는 몇 줄로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물이 참된 주인을 만남에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우리 참주인을 만나니까 이전의 그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어 포도주가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단 한 줄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박국의 마음이 조금 더 가깝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어지러운 순간들도, 내전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들도 다 종식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 하나님 나의 참주인, 이 땅의 주인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도 참주인을 만나니까 그의 마음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고난에 머물지 않고 고난을 넘어 산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질병도 고난의 상황도 억압과 폭력의 상황도 세상의 참주인이신 주님을 만날 때에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주인,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을 만나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신앙의 핵심적인 물음과 대답은 존재에 있습니다. 무엇이 존재하느냐에 못지않게 절박한 문제는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이지요. 이곳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할 때도, 또 함께 나와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듣고 예배할 때도 그 어떤 존재는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지금의 상황도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지요. 어떤 도전과 위기가 닥쳐도 유일한 해법은 한 존재, 한 인격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고난에 관한 수백 가지 질문이 주어져도, 우리의 입술에 걱정과 근심이 많을지라도, 논쟁이 있어도, 하박국에서처럼 수많은 질문이 있어도 눈물 나는 하루로 두 손을 모아 응답을 간구할 때도, 물동이를 뜨고 뜨거운 태양볕을 가리며 목마름 해결할 방법을 위해서 저 우물을 찾을 때에도 그 대답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의 파도가 우리를 잠식시키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대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그 파도를 잠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만나 절망과 두려움이 변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시니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시니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노래하고 있지요. 주님의 존재하심으로 기뻐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삶은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노래의 구절을 살펴보니까 이렇지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상황은 여전히 없습니다. 채워져야 할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은 여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에게 생긴 확신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어두운 현실이 계속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 미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며 그 확신으로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희망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아이를 낳고 일상을 살아내라. 그리고 29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서금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서금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그리고 그 기한이 70년에 그칠 것이라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는 여전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상을 살아낼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할 것이고 우리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일상을 살아내면서 아이들을 낳고 기르며 평안함 가운데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서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면 우리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 또한 멈춰서게 될 것이다. 다니엘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의 선포가 있었던 그 말씀이었죠. 그래서 다니엘도 함께하는 이들과 이 어려운 시기가 70년이 되면 그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매일 아침 그 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의 조소가 내려서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여전히 창을 열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루를 절망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각 가정에서 초소해서 TV나 인터넷으로 저마다의 창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다니엘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어둠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창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보아내는 것이지요. 희망의 근거는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힘이 아니고 내 가진 재물이나 내 기업에 서 있는 모습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강단에 설 때에는 가끔씩 이런 마음을 갖고 서게 됩니다. 하나님,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의 중심은 때로는 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강단에 섰을 때에 실수가 많고요, 뛰어넘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뉘우치면서 고백하면서 강단에 설 때,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사실 이 설교문 13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2부에도 똑같았고요, 3부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2부 때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이 큰 글씨가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여전히 강단도 똑같고 이 설교문도 똑같은데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습도 이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업에게도, 내 자손에게도, 내 삶의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드러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이 우리의 문제를 없이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능히 그 문제를 뛰어넘고도 남을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박국은 노래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전히 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산을 만났을 때에 그 산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용기를 가지고 자기 앞에 주어져 있는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긴 시름 끝에 얻어낸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 아무리 열악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나는 패배해도 패배한 것이 아니다. 코로나19라는 우리 앞에 큰 산과 같은 이 문제도 하나님이 반드시 때를 따라 제하여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 내게 찾아와 주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기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문제에 맞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나의 힘이 되시며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일상을 살고 또 하나님의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자락에 서 있어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동케 하시는 말씀의 감동으로 찾아와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끌어올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무게는 주님께 맡기고 세상 험한 물결을 밟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존재하심만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코로나19라는 높은 산 앞에서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사 능히 문제를 뛰어넘어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구별하여 주셔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두려움과 걱정을 도려내시고 우리의 영이 새로이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친히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험한 세상의 물결 속에서 건져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